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로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지난 주에 이어서 휴거는 환난전이 아니라 환난 후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듯이 금방 읽은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가 나옵니다.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 보면 환난, 특히 7년 대환난, 그 중에서도 마지막 3년 반은 더욱 큰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그런 대환난이라고 말씀하죠. 그 환난이 지나니까 해, 달, 별이 다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말씀합니다. 해, 달, 별은 하나님이 신부들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야곱, 이스라엘과 그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가 해와 달과 별이라고 말씀하고, 신약에는 산에 오른 제자들이 세상의 빛이라, 빛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들은 계시록 12장에 보면 한 여자가 있는데 여자들은 누굽니까? 예수, 신랑 예수님이 신부들을 여자라고 표달하고, 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고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엔 12면류관이 별이 있더라. 해, 달, 별은 주님이 증인들, 성령이 세례를 받고 성전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구약의 레위인들입니다. 기름 부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고, 신약에는 영적으로 산에 오른 즉 성전 안에 들어간 금초대 제자들, 그들이 해, 달, 별 증인입니다. 왜? 빛 대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마음에 왔죠. 오순절 성령은 누가 받은 겁니까? 오순절 성령은 120명쯤 되는 12사도를 포함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을 내려주죠. 그래서 그 120명쯤 되는 제자들이 증인들입니다. 증인들이 해, 달, 별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제자들에게 임했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해, 달, 별이고, 그런데 7년 대환난, 특히 후 3년 반이 지나가니까 해, 달, 별들이 하늘에 있어야 될 해, 달, 별,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은 교회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가는 자들이 됐다. 이방인들과 똑같이 육적으로 살아간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위해서 노아 때처럼 육체의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십시오. 그때 인조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이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언제? 주님은 환난 후에 재림하죠. 29절에서 환난 후에 해, 달, 별이 다 땅에 떨어지고 영적으로 캄캄한 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 편지에 보면 주님은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 그 말은 교회들이 다 영적으로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 영적인 밤이 됐을 때, 빛을 다 잃었을 때 주님이 도둑같이 와서 심판하리라. 그 말인즉 오늘 본문에 환난 후에 해, 달, 별 교회들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늘에서 빛을 받아야 할 세상의 빛된 하나님 빛이 자녀들이 땅에 떨어져서 땅에 가는 자들 됐을 때, 영적인 밤이 됐을 때 주님이 징조가 하늘에서 보겠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이 큰 나팔 소리는 마지막 7째 나팔입니다. 예수님은 7째 나팔이 불면 재림하지요. 그래서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제7째 나팔 소리가 부러지면 먼저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서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먼저 천사들을 보내서 휴거를 시킵니다. 그런데 휴거를 시키는데 누구냐?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이 세상의 모든 남은 자들, 교회 중에서 빛을 잊지 않고 해달별이 빛을 잃어서 땅에 떨어진 자들은 버리고 끝까지 주님과 빛 가운데서 영적인 잠을 자지 않고 주님과 끝까지 빛 가운데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빛 가운데 동행하는 영혼구원에 동참하고 환난을 이기고 그 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들을 휴거시킨다. 전 세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게서 보면 우리 본문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환난 후에 7년 대환란이 끝난 후에 재림하고 재림하기 직전에 천사들 이 땅에 보내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은 남은 자들을 휴거시킨다. 분명히 환난 후에 예수님이 휴거가 있지, 오늘날 교회들이 증가하는 것처럼 환난 전 7년 대환란 지나가기 전에 교회들은 다 휴거한다. 그거는 거짓 증거입니다. 왜? 성경과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 왜서 교회들이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할까요? 그 이유는 그 중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 그 말씀을 오해한 데서 있다고 봅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이 큰 환난은 특히 15절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것은 마지막 후 3년반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때에 21절에 말하는 그때는 후 3년반이 시작되는 그때가 오면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7년 중에도 후 3년반에는 지금까지 없던 환난,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던 대환난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21절에 이는 그때 3년반 시작입니다.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절 잘 보십시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오늘날 이 22절의 말씀 때문에 환난이 들어오면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날들을 감하신다는 말을 오해해서 대환난이 들어가기 전에 교회들은 들림받는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들은 특히 후 3년반,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 대환난 3년반, 예수님 재림이 3년반 남으면 그 환난들은 반드시 감하지 아니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지막 7년 대환난, 특히 마지막 3년반 후 3년반 환난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감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모든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마귀에게 미혹되면 육체적으로 살지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 노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인자가 임할 때, 주님이 재림 때는 노아 때와 똑같다. 교회들이 상황이, 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 때 하나님의 아들들, 창세기 6장에 보면 분명히 사람이 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가고 있으면서, 즉 육체가 돼서 육체적으로 살아가다 나니까 방주를 예비하지 못해서 주님이 노아와 그 7 식구와 그들이 방주에 들어갈 때 홍수를 완전히 내려서 홍수를 예비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육체들은 다 멸망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도 교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 육체로 변해서 많은 하나님 아들들이 마지막 심판에 멸망할 것을 22절에 하는 말이죠.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 말하면 이 대환난은 하나님이 이미 마지막에 땅에 가는 자들, 교회 안에서 빛으로 사야 될 하나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이 땅에 거하여 사는 자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시험이 때지요. 그날들은 감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모든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는 그날들을 감아주겠다는 말입니다. 즉 끝까지 이기는 자들, 하나님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그 대환난 때 특히 마지막 후 3년간에 주님이 지켜주고 그들과 함께해서 그 땅에 가는 자들 시험할 때 그 시험에서 면하게 하겠다는 말이지 휴거를 한단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일곱 교회에서 유독 빌라델비아 교회만 칭찬만 있었어요. 다른 교회들은 다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8절에 보면 천국문을 열었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천국문을 열어두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천국문을 열어두었다는 거죠. 누가 닫을 수도 없다. 그래서요 그 행위를 보니까 하나님은 교회들이 행위를 보고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으로 사는지 살펴보지요.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켜 예수님 말 주님이 말을 지켜서 순종해서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10절에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하나님이 시험을 다 통과했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때 고난도 주고 핍박도 주고 질병도 주고 했는데도 욥처럼 인내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자들을 보고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빌라델비아처럼 마지막 대환난 때도 주님이 그 인내의 말씀 인내로서 마귀가 미혹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욥처럼 인내를 해서 그 말씀 끝까지 주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천국문을 열어놨고 그래서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 시험의 때는 특히 마지막에 7년 대환란 특히 마지막 후 3년 반을 말합니다. 후 3년 반이 임하면 주님이 이 땅에 그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할 때다. 그래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즉 후 3년 반을 면하게 한다. 왜?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해 보니까 인내로서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다시 시험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래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은 원래 땅에서 살죠. 하나님이 빚된 자녀들 성령이 마음에 거하는 자들이 해달별로서 하늘에 거하는 자라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말씀했죠.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에 앉혔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를?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렸다는 것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영이 죽었던 영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을 다시 거듭나게 했다. 즉 하나님이 생기가 그 코에 불어넣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하는 것. 그래서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들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빛이 자녀들은 해달별로 비유했죠. 해달별들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높이 빛을 이 세상에 발하는 교회들에게 빛을 발하는 해달별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대환난이 오니까 특히 해달별들이 빛을 잃고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이제 본문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보면 그 환난 후에 7년 대환난이 끝나니까 해달별들이 많이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대환난을 이기면서 그 주님이 인내로 욥이 인내처럼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어떠한 미혹, 마귀의 미혹에도 인내로서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마지막 시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오직 그 아래 보면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하겠다고 말입니다.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한 하나님의 아들 빛이 자녀들이
하늘에 있어야 될 빛이 자녀들이 땅에 거해 사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 말이죠. 그러나 인내의 말씀 지키는 자들, 끝까지 인내로 하늘에서 빛을 발하면서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고 흰 옷을, 세마포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녀들에게는, 택하신 자들에게는, 남은 자들에게는 시험을 때를 면하게 합니다. 그럼 이 시험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은 특히 93년반은 하나님이 아들들 중에서 땅에 가는 자들, 그런 자들 시험하는데 무엇으로 시험할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풀어놔서 그 땅에 가는 자들 시험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로 하나님 자녀들이 그 마음에 충성된지, 거짓 선지자들 미혹에도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는지 시험합니다. 신명기 13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해달별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는 설교인데,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런 선지자들은 이적과 기사도 행합니다. 2절에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그러니까 이들은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 위에 다른 신, 하나님 백성들로, 하나님 자녀들로 하여금 다른 신, 우상 숭배를 하게 한다. 그게 당연히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 거짓 선지자들은 이적과 기사도 행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 기적과 이적은 거짓 이적이다. 사탄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짓 기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우상 숭배를 해도 괜찮다. 하나님 자녀들을 그렇게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늘에 거한 하나님 백성들을 땅에 거하게 하는, 이 땅을 잡으려 하게 하는. 하나님이 위해서 그랬느냐? 3절에 보면 너는 그 선지자, 그런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의 말을 충동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을 시험합니다. 특히 금방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마지막 7년 대환란, 특히 후 3년반에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할 때입니다. 누굴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 통해서 그 땅에 거하는 자들, 빛의 아들들, 하늘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땅에 거해서 이 세상을 잡으려고 하나님의 우상, 세상을, 돈을 사랑하고 권세를 사랑하고 이 세상이 자랑을 위해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을 거짓 선지자로 통해서 시험하는데,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할 때 마음이 든든하지 못한 하나님 자녀들은 어쩔까요? 그 선지자를 따라서 다른 신, 우상을 섬기겠죠. 그러면 그게 곧 짐승의 표를 받는 용용용.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가 나오죠. 성경에 말하는 짐승은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면 그 거짓 선지자에게 속했다고 마귀가 와서 인을 치는데, 그 마귀가 인치는 것이 용용용 표입니다. 짐승의 표라 하죠.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됐다. 거짓 선지자들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그것은 곧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마귀가 인을 딱 칩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또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을 맞는 자들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 교회에서 끝까지 하늘에 껴 빛을 잊지 않고,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 고난, 마귀의 미혹이 있을지라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이기고 끝까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마지막 후 3년반 때 그런 시험에서 면하게 한단 말이지, 이 땅에서 들어올리겠다 표고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 3장에서 그 말씀은 주님이 마지막 3년반, 특히 후 3년반에 가면 이 땅에 거해 사는 빛이 아들들로서 하늘에 거해서 빛을 발해야 될 해달별들이 땅에 거해는 사는 자들을 마지막 시험합니다. 재림 직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신, 우상을 섬기자 할 때 그 땅에 가는 자들이 만일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선지자를 말을 쫓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사랑한다면 환난을 통과해서 마지막 택하심을 받고 남은 자로서 흉을 받을 것이나 그 3년 반 마지막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들 풀어서 다른 우상을 섬기자 할 때 미혹돼서 그 우상 다른 신을 쫓아간다면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할 때는 다 멸망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환난 때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명령에 순종하고 그 주님을 배반치 아니한 자들만이 그 마지막 후 3년과 특히 7년을 다 말하지만 특히 마지막 대환난 이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 큰 환난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즉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준다는 말이지. 그것을 시험리 때를 면하게 한 데서 7년 대환난을 전에 휴거한단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7년을 주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통해서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마지막 7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다니엘도 계시록도 다 마지막 7년에 대해서 주님이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성경에 연해 넣습니다. 우리 다니엘 4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있죠.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마지막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작은 뿔 세력, 다니엘에서 작은 뿔, 그 18장에 나오는 바벨론 왕국의 그 음력, 바벨론에 속한 모든 자들이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13장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13장 11절에는 땅에 나오는 짐승, 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고 거짓 선지자들, 음녀들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작은 뿔 세력, 다니엘서에서 작은 뿔이 세력이고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 직전 7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군관들을 타고 이 세상에 하나님 자녀들을 핍박하고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4장 하나님은 그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하게 합니다. 그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마지막 7년을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우리 다니엘의 해석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20절부터 다니엘이 해석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꿈을. 다니엘 4장 20절에 보면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 보이겠고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21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들짐승이 나오죠. 성경의 들짐승은 다 거짓 선지자들 상징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들짐승 중에 뱀이 제일 강교하더라. 사탄, 마귀라고도 하는 뱀, 옛뱀, 영웅 그 마귀가 들짐승이 왕입니다. 다 그 사탄에게 미혹돼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됐죠. 이 역적으로 바벨론 왕국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 밑에서 그늘 밑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고 공중에 나는 새, 공중에 나는 새는 타락한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1장 전에 3분의 2의 좋은 천사들로 하늘의 교회는 이미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타락한 천사 3분의 1은 사탄을 포함해서 3분의 1은 공중에 쫓겨났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공중의 새라고 비유한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끝까지 있기 때문에. 왜서 거짓 선지자가 생깁니까? 이 마귀 타락한 천사들에게 미혹되면 들짐승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짐승이 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양가죽 옷은 입었지만 그 마음에 탐심이 있다. 일이다. 마귀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탐심하도록 미혹합니다. 이 세상으로 미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가 하나님 자녀들이 그 탐심이 들어오면 거짓 선지자 들짐승이 된다고 말입니다. 마지막에 바벨론이 뭡니까? 마태복음 18장 1, 2, 3절에 보면 그 바벨론 왕국에는 다 귀신이 영들, 거짓이 영들, 거짓 선지자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돼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교회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 그게 영적으로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거나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사도 요한일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에게서 나갔다 했어. 참된 제자들 중에서 나가서 미혹돼서 적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를 보고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믿고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됐다가 마귀에게 미혹되면 적그리도 거짓 선지자 들짐승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21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22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느부갓네살 왕을 나무로 비유했죠.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상대하사 하늘에 닫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시며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죠. 그 권세가 땅끝까지 전 세계를 영향 줬다. 마지막에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작은 뿔 세력 그 마지막 때의 바벨론 왕국을 느부갓네살 통해서 가르쳐주고 그 느부갓네살이 마지막에 적그리도의 세력 마지막 바벨론 왕국의 그림자다 그 말이죠. 23장에 왕이 보신 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내려라. 그 바벨론 왕국을 그 나무 느부갓네살 왕에게 속한 걸 나무를 베버리라 내려라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들을 들짐승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여러분 여기에 그루터기가 나오죠. 왕이 23절에 보면 왕이 보신 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버리라 멸망시키라. 영적인 바벨론은 마지막에 멸망합니다. 심판받습니다. 적그리도의 세력이기 때문에 거짓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이죠. 그 나무를 베고 매라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라고 말씀하죠. 7년 마지막 7대를 들짐승과 함께 분양을 같이 한다 했지 7년 전에 들어올린 거 아닙니다. 그루터기가 누굽니까? 거룩한 씨고 하나님이 백성들 중에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고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미혹 어떠한 핍박 고난에도 끝까지 남아있는 거룩한 씨가 곧 남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씨, 그 천국의 씨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그루터기가 땅에 있으랬지 하나님이 7년 7대라면 7년을 말합니다. 그 그루터기가 7년 동안 들짐승으로 더불어서 그 분량을 같이 한댔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7년 전에 휴거한 게 아니다. 7년을 들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도 세력과 그들을 때를 같이 7년 환난을 통과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를 시험이 때를 면하게 할 방법이 뭐냐? 철과 놋줄로 동의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루터기 나무 자들 끝까지 인내로서 주님과 빛 가운데 동행하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7년의 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짐승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대환난 때 뭡니까? 특히 대환난 때 3년 반, 후 3년 반은 엘리야가 시대에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하늘문이 달려서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은 후 3년 반이 그림자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육적인 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백성들을 내려주는 그 영적인 비, 하늘에서 오는 만나, 천국 가는 길, 천국 비밀을 하나님 닫아버린다. 누구한테 마지막 때 3년 반 될 때 땅에 가는 자들 시험할 때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아모스서 8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이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저 땅 북에서 동에서 왔다 왕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 못하리라. 그것이 후 3년 반을 말합니다. 특히 7년을 다 말하지만 특히 후 3년 반은 엘리야 시대처럼 하늘문이 닫아서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근이 온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처럼 그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 그 그루터기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루터기 마지막에 남은 자들은 철과 놋줄을 동해서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이슬에 젖혀주겠다. 하늘의 이슬이 말씀이죠. 그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 주기 때문에 그 마지막 3년 반 동안을 이기고 통과해서 마지막 때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휴거할 때 남은 자들입니다.
끝까지 주님이 택하심으로 들림받을 휴거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들이 거룩한 씨들이 그루트기가 7년 전에 휴거하는 것이 아니고 들짐승들과 함께 적그리스도 세력과 함께 7년 동안 지났는데 하나님이 시험이 때를 면한다는 것은 그 돈과 철과 놋줄로 동해준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지켜주었다. 그리고 그 영적으로 엘리야 시대처럼 3년 반 하늘문이 닫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먹을 비를 내려주겠다. 말씀을 먹여줘서 그 후 3년 반을 무사히 통과하고 끝까지 이긴 자로서 남은 자가 되게 해서 휴거를 시키게. 그렇기 때문에 휴거는 마지막 때에 있는 거죠. 거룩한 씨는 누굽니까? 교회들 말합니다. 이사야 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 보좌를 들림받아서 그 하늘 보좌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갔고.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갔고. 이 땅에 하나님 자녀들이 지금 이사야 시대도 빛을 잃고 하나님 파송할 하나님이 종들을 찾기가 힘들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탄식합니다. 그때 내가 이사야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주님은 9절에서 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란 말을 하는 거 아니고 심판을 예고하라고 말입니다. 9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에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빛이 자녀들에게 가서 전해라. 너희는 들어도 천국 가는 길 천국 비밀이기 때문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리라고 고해라 해서 이 백성들이 이미 마음이 둔해졌다. 왜? 이 세상을 사랑하고 땅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서 돌이켜 회개하라 그거 아니고 그들은 너무나 강팍해서 이미 주님이 여러 번 하나님 종들을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고쳤는데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말씀도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귀를 막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라. 하나님이 지금 염려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구원받을까봐 10절에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면 좋아하는데 여기서는 그들을 여러 번 에서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심판을 다 선고하라. 그 나무들을 베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11절에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얼마나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안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이랍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들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 말합니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하나님 백성들이 없으며 가업들, 교회들, 집들, 가업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면 하나님 씨 뿌리는 땅들이 전폐하게 되면 12절에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와서 이 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땅에 거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 하나님 종들 보내서 회개하라고 했지만 끝까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고 그들에게 말씀도 전하지 말고 그들에게 너희는 마음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심판 그 나무를 베버리라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다 들짐승이 됐고 영적으로 바벨론이 됐다. 그래서 그 나무를 베버리라는 심판을 가져내라. 그래서 이사야가 언제까지입니까? 교회들이 다 황폐될 때까지다. 그러면서 13절을 잘 보십시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이 다 멸망하고 10분의 1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가 될 것이나 10분의 1도 삼키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뭐이랍니까? 박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움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땅에 갈 때
그래도 그 중에 10분절이 남았는데 그들도 삼켜봐 된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삼켜온다. 마귀에게 삼켜버린다. 그러나 남은 자들이 있다. 그 남자가 뭡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 이제 느부갓네살이 왕 다니엘서에 보면 꿈을 꿨을 때 그 나무들은 베버리라. 들짐승들 다 버리라. 그러나 그 그루터기는 철과 노수로 쌓고 보호해서 하늘 이슬을 계속 듣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줘서 그 7년 끝이 날 때 주님이 재림 때까지 남은 자가 되게 해라. 그것이 거룩한 씨고 그루터기 남은 자들이. 그래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7년 환난 끝이 난 다음에 주님이 천사들을 먼저 보내서 남은 자들 그루터기들을 하늘 이 끝에서 땅 끝까지 들어 올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휴거는 오늘날 교회들이 증가하는 것처럼 7년 대환란전이 아니다. 거룩한 씨들, 교회들 끝까지 들짐승과 7년 대환란 통과하고 하나님이 보호로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만이 휴거를 한다는 것을 말씀하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때 그때 일곱 번째 나팔 소리에 31절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그 말은 들어 올린다. 그것이 휴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22절의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때 엘리야 선지자 때 하늘문을 닫은 것 같이 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대환난을 하나님은 감하지 않겠다. 네, 그것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만 풀어놔서 그것을 통해서 땅에 가는 자들 시험하겠다. 그래서 그 마지막 대환난은 하나님이 친히 명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이기 때문에 그날들을 22절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그 3년간의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모든 육체적으로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 않고 있는 자들 육체로 변한 하나님 자녀들은 성령에 순종해야 되죠. 진리를 따라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데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런 자들은 육체로 변했죠. 노아 때처럼. 그런 모든 육체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 남은 자들, 그루터기들을 위해서는 그들을 그날들 그 환난 때도 하늘의 말씀을 이슬로 듣게 해서 철과 노수로 동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켜주고 그 환난을 통과해서 마지막에 휴거될 수 있도록 그날들을 감한단 말이지 7년 전에 환난 전에 들어올라간다 그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재림장이 끝날 때 25절에 보면 열처녀 비유 나오죠. 열처녀 비유, 처녀들은 다 뭡니까? 당금 예수님, 신랑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 예수님이 처녀로서 그 예수님과 혼인잔치들과 열처녀 다 등불을 밝힌 등촛대들, 세상의 빛들이죠. 해달별입니다. 그런데 열처녀 중에서 5은 밀어내라고 했습니다. 밀어난 자들은 등을 가졌지만 등불을 켰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반대로 5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만 켰을 뿐만 아니라 기름도 가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밤중에 오죠. 교회들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을 때 해달별이 땅에 떨어질 때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 때 영적인 잠을 잘 때 교회들이 해달별들이 땅에 떨어질 때 밤중에 예수님이 옵니다.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다 맞으러 나오라. 그럴 때 등을 가지지 않은 미련한 5처녀가 어찌합니까? 등불이 꺼져가. 우리 기름 좀 달라니까 슬기로운 자들이 뭐 이랍니까? 우리 쓰기와 우리가 너희 쓰기에 부족하다. 가서 차라리 다른 자들에게 가서 쓸 것을 사라. 저희가 살아갈 동안에 신랑이 이미 재림했습니다. 왔습니다. 예비한 슬기로운 5처녀만이 기름을 예배했기 때문에 신랑이신 예수님과 천국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그 후에 미련한 5처녀가 와서 주여 문 두들며 열어주소서.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주님이 만일 환난 전에 다 교회를 들어 올린다면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들은 주님이 올 때까지 다 등불을 켜고 있었지 않아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 기름을 예배하지 않아서 멸망했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까지 열처리는 계속 땅에 있었지 들림받은 게 아니다. 그것은 환난 전 휴거가 아니라 환난 후 휴거라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증가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난에 예배해서 기름을 많이 예배해야만,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지금 주님과 빛 가운데 동행해야만이 환난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들어간다는 걸 주님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대환난에 들어갈 기름을 지금 예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